14년 후에 바울이 어제는 3년 후에란 말씀으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갔다. 15일 동안 머물러 있었다. 15일이면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15일간 동거하면서 교제를 나눴다. 그 정도면은 만리장성도 쌀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바울과 베드로의 만남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어제 다뤘는데, 오늘은 14년 후에, 이 14년 후면은 아마 예루살렘 공예, 1차 공예가 열릴 때쯤, 그때로 봐야 된다.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돌아왔을 때 할례에 관한 문제 때문에, 또 율법을 지키는 문제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서,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던 바울 이외의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직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율법도 더하여서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 문제를 예루살렘 공예에다가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던 그때쯤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14년 후에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선교 여행을 마치고 계속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냥 갔다가 선교지에서 마감해도 될 것 같은데, 자꾸 번거롭게 나갔다가 들어오고 나갔다가 들어오고. 일단 바울은 그래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이러면서 바울이 선교했던 안디옥 교회나 혹은 예루살렘으로 자꾸 이렇게 컴백합니다. 갔다가 오고 갔다가 오고. 먼 길을 갔는데, 그것도 무슨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주로 걸어 다녀야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바울의 선교 여정은 쉽지 않은 여정이었는데, 어쨌든 바울은 예루살렘, 아마 이때도 갈라디아 지방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처리하려고, 자기가 혼자 처리해도 될 수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이 문제를 처리해 달라. 그래서 예루살렘 공예에다가 율법의 문제에 대해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되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유명한 예루살렘 공예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공예가 그래서 열렸고, 예루살렘 공예에서 결정한 것은 이방인에게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한다. 구원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그거를 다 정리하고 또 깨달아서 은혜 받고 알았을 겁니다.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공예에 요청을 했는데, 예루살렘 공예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을 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몇 가지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누가는 그런 내용을 빼뜨리지 않고 기록을 했다. 사도행전 전반부와 후반부가 사역하는 사람이 달라요. 전반부는 베드로가, 후반부는 바울이. 그리고 딱 그 터닝 포인트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사건이 나오는데,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이 자기들에게 내려온 것과 동일하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차별이 없으시구나.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보고 베드로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뭐 그런 줄 알았지만 정말 그런 줄은 그 현장을 봤으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도 그런가 이런 생각은 했겠죠. 근데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내려오는 걸 보고 자기들과 똑같이 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걸 보고 저는 그 이방인 선교의 시작이 베드로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바울이 먼저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는 바울을 하나님이 이제 준비하는 내용.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 가서 복음 전한 내용. 복음 전하다가 율법 문제가 충돌이 나니까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회에 그 문제를 처리해 달라고 얘기했고 처리된 결과가 나옵니다. 이방인에게는 신앙에 요긴한 세 가지만 우리가 지키라고 그러고 율법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 당시의 풍습은 신앙에 별 도움이 안 되니까 그거는 하지 말라고 그래라. 그리고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의한다. 오늘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이렇게 알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 안에 살았던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한 규정이 그때 달라졌다. 그래서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공인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선교 보고를 했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헬라인 디도까지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헬라인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어떻게 하나 보자. 저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게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거를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할례를 받게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지만 바울이 억지로 할례를 안 받게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키고 뭐 그래야 구원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그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으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까 8절 보는 거예요.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면서 그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바울은 이방인에게 바울이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맡겨서 이방인 복음 전도를 했다. 그 당시 참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이방인에게 갔다는 것은 뭐 아주 대단히 저는 뭐 놀랄 만한 일인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안 가기 때문에 교제 안 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보내셔서 사도로 이게 써주시는 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생각하고 이방인 선교를 했던. 그래서 바울의 그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이방인 선교의 시작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9절과 10절은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뭐 친교에 약속을 했다. 뭐 그러니까 그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 친교에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 뭐 사이좋게 지내자 뭐 그런 얘기죠.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합심해서 두 사람들이 합심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뤘고, 마지막 10절 말씀은 당시 예루살렘의 형편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어렵고 막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사도행전 우리가 6장 거기 보면 6장 7장에 보면 7집사를 택해가지고 구제하는 일을 했는데 뭐 구제가 뭐 우리는 또 왜 빼뜨리냐 그래서 히브리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뭐 잘 나눠주고 헬라파 외국에 살다가 온 사람들은 이렇게 차별하냐 막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7명을 택해서 그게 다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 7명을 택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칭찬받는 사람의 기준으로 7명을 뽑아서 그 중에는 그 유명한 스데반도 있습니다. 뽑아서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한 일에 전무하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씀 전한 일과 기도한 일에 전무하리라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사도들이 그 주어가 기도와 말씀 전한 일에 전무하리라. 기도 말씀보다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앞에다 썼어요. 그래서 어쨌든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전한 일에 전무하기 위해서 그게 사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니까 그 일을 그 7집사에게 구제하는 일을 7집사에게 맡기고 사도들이 그 해야 될 기도와 말씀 전한 일에 올인했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에 그 기근도 심하고 어려운 사람도 많고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이방인은 그런 뭐 가난 기근 뭐 이런 게 좀 적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이방인에게서 복음이 이렇게 헌금이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하는 바울의 선교 헌금을 댄 게 아니라 바울이 선교 헌금을 거둬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어려운 성도들을 도왔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바울과 그리고 뭐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 베드로, 요한과 헤어지면서 우리에게 갓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했다. 그래서 선교하면서 지난번에도 이렇게 선교비를 잘 걷어갖고 왔는데 여기 어려운 사람들 많으니까 그거 잊지 말고 또 다시 돌아올 때 되면 잘 이렇게 헌금을 가져다가 이 사람들을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나눴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그런 부탁도 하니까 복음 전하면서 예루살렘을 도웁시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요. 거기 가난한 이웃들이 많은데 우리가 신껏 도웁시다. 그래서 복음 전하면서 바울이 선교 헌금을 많이 거뒀어요. 어딜 도우려고? 예루살렘을 도우려고. 바울은 근데 그 헌금에 손 안 댔어요. 왜냐하면 그 헌금을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그러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이 그 헌금을 가지고 직접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바울은 거쳐진 헌금에 대해서 자기 손에다가 자기 손을 경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서 거친 사람들이 대표가 헌금 들어가서 이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혹시 바울이 중간에서 배달 사고 났다 그런 얘기, 불미스러운 그런 일은 없는데 그런 일도 아예 미연에 차단한 것 같아요. 또 와서 이렇게 또 데살로니가, 뭐 베레아, 뭐 고린도 거기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얻은 헌금입니다. 그러면 또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초대교회가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났었다는 얘기를 간단하게 지금 써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은 바울이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금 그 복음 전한 얘기, 선교 보고를 했다는 얘기고
그 선교복을 하면서 갈라디아 지방의 문제를 처리해 달라고 해서 그 얘기가 처리됐을 거고, 그러나 우리가 이방인 복음 선교할 때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율법이나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확증하기 위해서 디도에게 굳이 할례를 안 행했다는 얘기고, 또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바울은 이방인에게 선교를 이렇게 무슨 지역 나눈 것처럼 이렇게 구별돼서 선교가 일어났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선교 지역을 나눴어요. 북쪽에는 감리교가, 남쪽에는 장로교가. 왜 남쪽에 감리교가 신통치 않냐? 다 북쪽에 있었어요. 다 그냥 나눈 겁니다. 무슨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저 북쪽 만주벌판서부터 평양 이쪽으로는 다 감리교 선교사님 선교지를 맡고, 평양 이남 쪽은 저 부산까지 장로교 선교사가 맡는다. 그냥 자기들끼리 둘이 땅을 자른 거예요. 그렇지, 그 넓은 땅을 둘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아예 그냥 나는 남쪽으로, 당신은 북쪽으로. 그래서 감리교는 북진을 했어요. 이 지금 땅이 갈라지니까 감리교가 남쪽에서, 그래서 장로교는 막 이렇게 많은데 왜 감리교는 이렇게 신통치? 아니, 나누는데 그렇게 나눠서 선교지가 그렇게 나눠져 가지고 저 북쪽으로 올라오면. 근데 부흥의 역사를 보면요, 북쪽에서 굉장히 모든 부흥 운동이 다 북쪽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어쨌든 뭐 감리교회 원산 부흥회 뭐 평양 막 이 다 감리교회 선교사들이 가서 씨를 뿌리고 선교했던 거예요. 일단 뭐 특별한 의미가 없는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여기도 지금 초대교회도 이렇게 선교지가 나는 이방인에게로, 당신은 유대인에게로, 이게 좀 구별이 이렇게 났다. 뭐 그 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